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봉독하여 올립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은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 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5장 주시는 말씀 가두었더니 끌어내고 오늘 본문 가운데 타이틀을 가져왔습니다. 30절 말씀 먼저 다시 봉독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 땅에 오신 구원자를 사람들은 죽이었고요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고요.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는 충돌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한쪽은 죽이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한쪽은 살리고자 하고 있어요. 한쪽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한쪽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끔 막고 있어요. 한쪽은 그들을 가두어 못 움직이게 하려고 하고요 다른 한쪽은 끌어내어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를 하고 있어요. 말 못하게 하려는 자들도 있고 그것을 말하게 전파하게 하려는 분도 계시고
왜 이런 갈등이 오늘 펼쳐지고 있는가? 심각합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고 위태하고요. 그 권위에 대한 위협과 도전이 여기 놓여 있기에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제자들입니다. 오늘 17절 보게 되면 왜 그렇게 사두개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없이 하고자 죽이고자 그렇게 회방을 했는가? 왜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했는가? 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영광 돌렸던 그 사역의 기적도 깨닫지 못하였던가? 힌트가 딱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종교적인 가치가 달랐다, 우리가 점잖게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기득권을 예수라고 하는 새로운 가르침에 뺏길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오늘 17절 말씀 보면 단순히 그런 좋은 명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제자들을 핍박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본문의 17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이단적인 요소가 있는 것도 또 종교적인 견해가 달랐기 때문에 탄압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 마음속에는 단지 마음에 품고 있던 시기함, 질투, 인간적인 그 감정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구원자의 이름을 전하는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옥에 가두었고요, 그들을 어떻게든지 또다시 없애고자 하는 일들을 그렇게 열심을 품고 행하고 있구나. 우리가 곧 사도와 같은 처지에 놓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켜 이 땅을 살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로, 전하는 자로, 가르치는 자로 살다 보면 오늘 이 옥에 갇히는, 또 붙들려 와서 고초를 당하는 베드로와 사도들처럼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도 있겠구나. 겁박과 위협 속에 우리의 신앙을 포기할 것인지, 움츠릴 것인지, 철회할 것인지, 아니면 그런 상황에서도 오늘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고 용감하게 선포자로, 신앙을 지키는 자로, 가르치는 자로 설 수 있을런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의 말씀입니다. 언제나 마땅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따라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히 들렸어요. 그리고 선포됐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19절 2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감당하던 제자들이, 그 사도들이 그 일을 하다가 옥에 갇히지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19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어쩌면 우리가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비요, 여기까지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비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열심히 전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쳤고, 그런데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으면 더 이상 내게 할 것이 없네, 더 이상 발버둥 칠 수도 없네, 나는 더 이상 옥에 갇혔고 착고에 놓여 있으니 내 일은 끝났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하나님의 명령, 사도들을 향한, 신앙을 지켰던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천사들을 통해 분명히 전달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라고요?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그것은 멈춰지지, 끝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대적하는 무리가 있지요. 사두개인의 당파, 대제사장,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어떻게든 막고자 갖은 애를 씁니다. 28절과 40절 말씀,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사람들 가르치지 말라고 그렇게 겁박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40절 말씀,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언급하지 말고 전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요청과 협박이 그들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를 싫어하는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 가운데 있었다. 참 어려운 상황 속에 복음을 전하는구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구나. 어렵습니다. 눈치 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세상살이인데, 그곳에서 우리의 의지, 우리의 신앙을 꺾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나의 신앙을 그대로 표현하고 전하고 드러낼 수 있겠는가에 대한 질문. 지킬 수 있겠습니까? 사도들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29절에 베드로가 대표로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권세자들, 명령권자들, 이 땅의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는 자들은 금하여 말하지 말라라고 위협하고 겁박하여 두여 하나님께로부터 천사를 통해 들은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백성들에게 복음을, 구원의 이름 예수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깨달은 베드로는 담대하게 선포하잖아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 베드로처럼 여러분들 눌리는 상황, 어쩔 수 없어 움직일 수도 조차 나의 신앙을 펼칠 수도 고백할 수도 진행할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르렀거든. 베드로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라고 마음에 소리치며 신앙을 지키시며 선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목사님, 대세를 따라야지요. 남들 다 가만히 있고 입 다물고 있는데 뭘 그렇게 나서서 사단을 일으켜요? 나중에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남들 다 그렇게 하다가 같이 망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남들 따라가다 망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눌려진 상황, 옥에 갇혀진 듯한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분명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 분명히 보여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그 선포의 장면,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지키고 선포하는 그 장면을 하나님이 보실 수 있도록 담대하게 오늘 베드로처럼 선포하실 수 있는 용기도 여러분들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계십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거칠게 막 나갔다가 낭패를 당하면 어떡합니까? 이들이 겁박하는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엔 옥에 붙잡혔잖아요. 그리고 또 천사들의 인도를 따라 나왔는데도 또 붙잡혀가서 재판장 위에 서서 지금 위험한 지경에 33절 보게 되면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이 없애버리려고 작정한 사람들 앞에 서게 됐잖아요. 적당히 위험할 땐 모르는 척, 안 그런 척 숨는 것이 지혜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 어떻게 하나님이 이 어려운 환경을, 상황을 열어가 해결해 주고 계시는가? 완전히 붙잡혔지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헤쳐나오게 하시는가? 하나님이요, 오늘 보니까 옥에 갇혔을 때에는 항상 누굴 보내셨어요? 천사들을 보내셨어요. 옥에 갇힌 제자들을 꺼내실 때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주의 천사들, 사자들을 보내셔서 직접 그 옥에서 나오게 하셨어. 오늘 본문 말씀 나오잖아요. 18절, 19절.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요. 사람은, 세상은 주의 말씀을 증거치 못하도록 가두고 묶었지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들을 흘러내어 풀어내어 전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천사들을 통하여. 여러분들 눌릴 때요, 힘들 때요, 꼼짝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요, 이미 내 곁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과 천사들이 옆에 계시는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옆에 둘리세요. 또 오늘 의외의
천군과 천사들이 나오는 경우가 사도행전 12장에도 나오죠. 옥중에 나중에 베드로가 사도행전 12장에 또 붙잡혀가요. 베드로를. 그때에도 천사를 보내셔서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옆구리를 쳐서 꺼내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는 지진을 나게 하셔서 옥문이 깨지고 열리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도 있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천사를 보내시든지 지진이 나서 옥문이 깨져서 저절로 열리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복음을 지키고자 하는,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항상 거기 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 원합니다. 또 오늘 그 상황뿐만 아니라요, 의외의 인물이 나타나서 이들을 돕습니다. 제3의 인물이 나타났어요. 가말리엘. 33절 34절 말씀.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새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38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편입니까? 적군입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같은 편입니까? 적군입니까? 이 사람이 나타나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끌려와서 재판을 받고 있는, 신문을 당하고 있는 제사장, 사도들 앞에 바리새인 가말리엘, 유명한 율법사, 존경받는 율법학자가 와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드다의 이야기. 드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전에 헤롯 대왕 때 율법을 폐지하려고 운동을 벌이다가 망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싫어했던 자지요. 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호적하러 갈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때 그 호적했던 그 시대에 사람들을 선동해서 반역을 일삼았던 일을 펼쳤던 사람이 유다예요. 갈릴리의 유다. 이 두 케이스를 우리가 알거니와 보아하니 아무리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끌고 다녀도 흔들어대도 사람으로부터 난 일들은 그 자들이 죽었을 때 다 흐지부지 없어졌더라. 그러니 이 사도라고 하는 자들이 전하는 이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고 다니는 이 일에 대해서도 너희가 가만두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굉장히 브레인이에요. 논리적이에요. 선험적인 그 경험과 논리적인 접근으로 그 존경받는 자가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앞에서,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니 다 사람들이 오늘 옳게 여겨라고 동조하고 있어요. 사도 편입니까? 제사장의 편입니까? 헷갈리지요. 이렇게 보면 다 같은 바리새인이고 다 같은 사두개인이고 대제사장들과 한 통 속인 것 같은 자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사도들이 죽음당하지 아니하도록 풀러나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준 사람이 가말리엘이 아니겠는가. 오늘 우리 공동체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 속에도 이런 존재들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무뚝뚝하고 내 편인지 적군인지, 나에게 호의적인지 적대적인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로 말미암아 내 낭패한 일이 해결되어지고 길이 열려지고 도움이 되어지는 경우를 가끔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런 사람들까지도 사용하시는구나. 천사들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전혀 예상치도 못한 제3의 인물을 갑자기 등장시켜서 예상하지 못했던 길로 나를 꺼내주시고 해결해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는구나. 오늘 가멜리엘이 그런 인생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들이 가말리엘을 보면서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겠지요.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다 나를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라고 예전에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23절 말씀,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내게 지금 내 가르침을 따라오는 자는 나의 편이고 나의 가르침을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내 반대, 나를 해치는 자다라고 하셨는데, 또 누가복음 9장에는 49절,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때로는 우리 편이 아닌 것 같아도, 우리의 가르침과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반대하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길을 열어 가시는구나. 가말리엘에 대해서 참 묘해서요, 조금 자료를 더 찾아봤어요. 사도 바울 회심하기 전에 율법 교육을 받았던 스승님이 가말리엘이에요. 율법에 정통한 율법 교사 학자가 가말리엘이었고요. 또 가말리엘뿐만 아니라 유대 전승의 주변적인 그런 사료들을 찾아보면 이 가말리엘이 사실은 비밀리에 예수를 믿은 율법 학자였다라고 기록한 데도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처럼 또 대제사장처럼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사도들을 대적하고 적대시하는 그런 부류 속에 속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깨달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심에 대한 각성, 그것을 인지했던 자들도 있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교훈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받게 되지요. 성경에도 율법사 또는 율법학자 또는 바리새인, 공회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예수님께 대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인정하고 받았던 사람들이 실제로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바리새인들, 그렇게 예수를 잡아 없이하고자 했던, 대적하고자 했던 그 바리새인들 가운데 상당수, 내가라는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라는 표현을 써서 우리 바리새인들 속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이신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있었다. 또 마가복음 15장 43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공회원이 되려면요, 정통 바리새인이던가 사두개인이던가 그들 종교적인 지도자급에 있는 아론의 지파를 따르던가 이런 위치에 따르는 자들만 공회원이 될 수가 있었지요. 아리마대 요셉 또한 그의 믿음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자기의 믿음을 발휘하여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니고데모의 케이스도 그렇고요, 아리마대 요셉의 케이스도 그렇고요. 평상시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대적하는 무리 속에 속한 자로 보였던 인생들이지만 때가 될 때에 숨겨졌던 저들의 신앙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 믿음의 고백과 발현을 드러내는 자가 있었구나. 오늘 그러한 자들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 곤란에 처한 사도들, 베드로와 이 사도들을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들 앞에서 다 호응을 얻게 하고 합당한 방법으로 백성들 앞에서 죽임당하지 아니하고
놓여지게 할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놓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오늘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요, 우리 주변에 넓게 봐야 해요. 나랑 친하다고 다 내 편이 아니고요,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나의 다 적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곤고한 상황을 만났을 때,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내 삶 가운데 천사들을 이미 불리시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함께 흔들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더군다나 내가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이 예비해 두시고 숨겨 놓으셨던 그런 인물들을 통해, 그런 길들을 통해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신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결론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든 숨겨두신 자들을 통해서든 전혀 예상치도 못한 길을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것을 지키고자 그 길을 어렵게 고통스럽게 견디어 나가는 자들의, 순종하는 자들의 삶에 하나님의 이런 도우심이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멈추지 않고 기쁨으로 여기는 제자들 되시길 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힘들어요. 제대로 섬기고 애쓰려고 하면 감당해야 될 게 어려워요. 포기해야 될 것, 즐거움도 평안함도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참아야 될 것들이 많아요.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나 라고 생각할 때도 가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들의 모습을 닮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욕을 당했는데도,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도, 또다시 몇 번씩 옥에 갇혀서 공고함을 당했는데도 사도들은 안 변했어요. 예수 믿다가 힘들면, 고난받으면, 모욕을 느끼면 저한테 오시더라고요. 교회 안 다닐 거라고. 누구랑 싸웠는데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올 거니까 목사님 그렇게 아세요 라고 그냥 통보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가벼웠는가? 신앙이라는 것이 그만큼 가벼웠는가? 어느 누구를 지칭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많이 보았어요. 우리의 믿음의 그 가벼움이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사람들 이해관계 속에, 사람들 관계 속에 흔들림이 내 신앙의 흔들림이 되는지, 그것이 바로 연결이 되는지. 사도들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 맞습니다. 고난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쁘게 여기고, 했던 일들을 욕보았다고, 모욕을 당했다고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나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사도들의 본받을 교훈,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비록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쁘시게 여겨 받으시고 그 일을 멈추지 않는 그런 섬기는 제자들로 살아가실 간절히 원합니다. 41절 42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목사님, 내가 그런 일을 당하고 나서 두 번 다시 그거는 내가 하기 싫습니다. 이게 사람의 본능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들은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능욕을 받아도 그렇게 기뻐하고요. 그 일을 계속 이어가는 제자들.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할 만한 믿음인가요? 원래 제자들은 믿음이 좋으니까, 그런 믿음이니까 그렇게 모욕을 당해도 해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생각. 제자들에게는 분명히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평소에 말씀하셨던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자들을 위한 하늘에 큰 상이 있음을 기억했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이렇게 고통당한다면 하늘에 큰 상이 예비되었다, 상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더 나아가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우리를 여겨주시고 대우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약속들을
사도 바울들은 사도들은 기억했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두 가지잖아요. 힘들 때, 욕먹을 때. 목사님, 원래 일하는 사람이 욕먹는다고 했는데 주의 일들을 할 때에 칭찬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욕하는 사람들 더 많습니다, 뒤에서. 근데 알고 보면요, 원래 욕하는 사람은 그냥 욕을 해요. 그러니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의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바로 겪게 되는 그 박해, 고난, 그 고난에 대해 약속하신 하늘의 큰 상급,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정말로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믿음을 지켰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우리를 여겨주시는구나. 선지자들도 그렇게 박해하였다, 핍박받았다. 그 이야기는요, 선지자급으로 여겨주겠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6장에도 또 말씀하셨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며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이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주님의 일을 하시다가 헌신하시다가 곤란한 지경에 모욕적인 상황에 혹시라도 빠지시거든 오늘 누가복음 23장에는 기뻐하라 플러스 뭐 하라고요? 뛰놀라라고 하세요. 뛰놀라. 뛰어놀래요. 고난을 받으면 예수님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다가 사람들로 인해요 미움받고 욕을 먹고 악하다는 소리 듣고 그러면 기뻐하라, 더 나아가서 뛰놀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하늘의 상급이 너희에게 있고, 그런 상급은 어떤 급의 상급이냐? 선지자들이 받을 만한 상급들이 너희들에게 예약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는 기뻐하고 심지어는 뛰놀기까지 하라라고 주님이 직접 일러주시는 거예요. 이제 12월 첫째 주가 재직주일이에요. 그래서 일꾼들을 다시 또 리뷰하고 합당한 자를 세워야 되고, 이 말씀 주시면서요, 이제 또 수고할 자들이 있어요. 애쓸 자들이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칭찬 듣지 못할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그냥 더 기뻐하십시오. 그냥 춤추십시오. 성경 말씀대로 기쁘게 여기시고, 누가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고 토를 달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세상에 평가가 있든지 말든지 하늘에 예비되어진 선지자들처럼 여겨지는 그런 하늘의 큰 예비된 상을 바라보시고 기쁘게 여기시고 뛰노는 여러분들 되시고, 하시던 일을 멈추지 않고 충성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